네,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9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영원전,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는 뜻은 결국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일 텐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의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공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를 말하고 정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나라는 불의와 불법이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우리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나라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성회로 모이고 또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법을 다 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그들에게는 불의와 불법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공법이 없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어떤 희생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내 앞에서 피파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나 지상의 세계나 지하의 세계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옛적에 하늘 천상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크게 쓰임 받는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대적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루시퍼 그 자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루시퍼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의 마음이 이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크게 쓰임받는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천상에서는 하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 하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1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반역했던 그 천사장이 미가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싸움에서 패하고 천상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난 그 악한 영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에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에뱀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떠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 이 땅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늘에서 그 불법이 모든 것이 일소되고 정화되는 그 사건이 땅에서 쫓겨온 그들에 의해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들을 우리의 어떤 형제들, 우리와 믿는 모든 자들이 이들과 대적해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의 말씀대로 그들과 싸워 이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어떻게 싸우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를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천상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정언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으로 왔고 땅에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그 천상에서의 그 할을 입은 걸 이제 마귀들이 땅에서 그것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행적들이 지금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동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천상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들과 마땅히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과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그 뜻 속에도 함의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천상에서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 땅으로 쫓겨난 그 앱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놈이 결국에는 모든 첫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 대표가 아담과 하와지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뱀에게 미혹돼서 세상살이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세상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혈육에 매여 있죠. 혈육으로 났죠. 그래서 그 아들도 혈육으로 이끌어왔어요. 그럼 혈육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왜냐? 죽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아들 에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자녀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했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육신의 죽음을 내어주고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악한 마귀들과 싸움을 이어왔고 그렇게 승리해 왔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
우리의 믿음을 잇는 우리 그 후손들도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이 땅에서 실현된 그런 역사가 없었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세상이 없느냐? 반드시 온다라고 기록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계시록 19장에 충신이요 말씀이신 그분, 그래서 하늘 군대장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과 함께 하늘 군대를 이루는 흰옷 입은 군대들이 그 군대장과 함께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의 몸을 누구에게? 모든 새들의 밥으로 주는 큰 잔치가 열릴 것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불이 불법한 것이 온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들을 계속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수를 다 채울 때까지는 그것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를 다 채우게 되면 그때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해서 무정에게다 다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천년왕국을 여는 그 시점, 그래서 교회 말 천년왕국의 시작점,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있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공의와 공법만 흘러서 온전히 거기에서는 사탄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한 한 시대를 그걸 천년기로 이제 계정되어 있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공법이 흐르는 그 세상을 한 번도 실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역사를 마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기가 반드시 있고 그래서 교회의 끝 천년왕국 그 시작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공법의 세계는 열릴 수밖에 없다. 우리 요즘에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반드시 그 계시록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예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를 이어서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주님이 싸워서 이겼듯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창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싸움에서 이긴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 되는 권세를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만 주어졌을 뿐이지 진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싸움에서 주님이 싸워서 이겼듯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믿는 자에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떤 걸 주어졌냐 하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이냐?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당연히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고 맬 것은 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맬 것이며 무엇을 풀 것인가? 악한 영들의 활동은 매어야 되겠죠. 붙들어 매야 되겠죠. 활동을 억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풀어내야 되겠죠. 그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냥 죄 사했다 하면 사해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가 죄에 묶여 있으면 그 묶은 영들을 제압해서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늑탈해낼 수 있는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쓴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자죠. 우리가 믿는 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손 얹고 안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의 진리의 무장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 마귀를 제압하고 깨트려서 그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말들이 다 하늘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 방언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뱀이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스며시 숨어 있는 그런 잠복해 있는 그 뱀들을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뱀의 어떤 독에 감염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영의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뱀이라는 것이 아무리 독을 가지고 우리를 물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진리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의 병을 던진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낫는 것은 없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우리는 진단하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70인들을 파송했다가 그들이 가서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런 건세를 행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자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자여야지 진정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자, 그 자에게는 그 나를 통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 아들의 소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권세와 권능을 줬어요. 그거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이기는 그거를 다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고 그 믿음에 의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너희들 하늘의 온전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이 그것이 정표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적들을 글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잡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의와 불법에 속해 있는 자들을 공의와 정의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아들됨의 어떤 행할 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세계가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어떤 권세가 주어졌고 그런 권세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붙들려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늘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것이 아들들에게 요구되고 아들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 1세에 보면 그 요한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보다는 지금은 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나타났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난 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그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서 그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어떤 우리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움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매여서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영들과의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진리의 검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하고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싸우고 당당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기는 자의 어떤 속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하는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고한 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진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어떤 진을 우리는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에는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해오죠. 또 그런 대적들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분별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작동되는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이론적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 교리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우리는 더 견고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모두 그들의 생각을 다 깨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싸움의 어떤 승리고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한 그런 어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가난한 자, 악한 것에서 포로되어 있는 자, 또 뭔가의 어떤 세상 것에 다 눈멀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게 하고 눌린 것에서 풀려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세우는 나라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무장을 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불법이 활동치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역군으로서 할 바를 다 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는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즉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너무도 많이 들어서 어째 보면 식상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 세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식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실제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반성할 부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이 사랑의 나라를 말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걸 확장을 시켰어요. 즉 뭐냐면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세마율법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확장시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더 확장시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하나의 어떤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더 확장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앞서서 마귀를 멸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랑의 나라인 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이 확장된 내용도 더 전환이 돼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사랑의 기준의 전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참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이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그걸 흔히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의 주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끝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그 박애정신의 발로인, 우리 홍익인간의 발로인 이는 인간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관련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또 생명을 이해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진리의 사랑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것이 다른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 1서를 볼 것인데 이 요한 사도는 하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랑의 어떤 거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것,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나 그분을 알 수 있지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랑의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랑의 출처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이 역사상에 나타났는데 어떤 목적과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보는 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어지는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뚜렷해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은 뭐냐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되는 그 보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 목적대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난 자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렸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살아난 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안에 내 안에 이렇게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해야지 진정 교회이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그냥 종교이고 또 하나의 어떤 사교의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앞서서는 나타난 사랑, 인자 아들과 동행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사랑의 어떤 그 절절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타난 그 사랑, 완성된 사랑인 그 성령이 세우신 사도죠. 그래서 그 완성된 사랑, 살려주는 영, 그 나타난 사랑은 살리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완성된 사랑이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과 함께하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진리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자들은 왜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 교회 중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의 불의의 모든 속임에 의해서 멸망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리이고 성령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중에 이 불의함, 그런 속임에 의해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많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진리로서 세워서 그런 불의에 속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담당해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사랑이라면 성령의 사랑은 인도와 보호,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은 불의의 속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 박애 정신이나 호기 인간에게 기반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끝나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그리고 인자 아들 예수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몇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선을 행한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온전히 이탁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고난받을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과 세상 뜻은 다르고 우리 옛사람의 어떤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을 받을 때 내 영혼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이탁해버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슬퍼하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의 온전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런 어떤 믿음이 되려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이탁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라고 해요. 자, 우리는 교회 중에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 어떤 호칭, 존칭, 뭐 이런 어떤 칭호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참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또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자된 그는 온전히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분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분명히 지금 나누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런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좀 식상한 용어일 수 있는데 그 식상한 용어인 만큼 우리가 어쩌면은 그 본의와 거리를 두고 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라를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보는 그런 것이 된다라면 이 3시간의 어떤 의미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이것으로 좀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